스토아 학파를 봅시다. 스토아 학파는 시대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해지는 겁니다.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형성, 계승되어 고정된 사상체계가 아니다. 시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내용도 다양하다. 그래서 윤리학 체계와 자연학 체계가 다르다. 즉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을 알려면 헤라클레이토스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절충되어 있어서 특정 학파와 너무 깊게 관련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위키백과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항목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자연학에 대해서 이렇게 위키백과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물체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우주가 신이고 신이 우주고 우주 만물은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유물론인데, 기독교가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표현으로부터 신론이 출발을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도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이 물질입니까? 여기서 인간 측면에서 보면 운명으로 나타난다. 신이 우주 만물을 관철하여 순환하는 것이 섭리이다. 그러면 이거 유물론적 불교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 할 때 여기다가 도교를 집어넣으면 스토아와 비슷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표현,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주입하지 않으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할 때 이 표현, 은혜를 주입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에 은혜가 어떤 성격인 것인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주입한다라고 할 때 내 속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닌 내 외부에 있는 다른 존재의 것을 내 안에 넣어준다라고 하는 중세적 표현 방식이 인퓨전, 집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때 주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가 보니까 이게 물질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원론적 물질관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우니 이 표현을 루터와 칼빈의 용어로 바뀌어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마지막 시대쯤에 해당하는 AD 4세기 말 5세기 초반의 어거스틴이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주입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게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할 때 여기서 은혜라는 말 속에는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럼 무엇을 거저 주시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생명의 능력, 이것들을 거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우리가 소화하여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 이거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 은혜가 먼저 주입되지 않으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 아니요,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할 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을 수 있느냐, 거짓 없이 믿을 수 있느냐, 위선 없이 믿을 수 있느냐, 이기심 없이 믿을 수 있느냐, 그럼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더라도 성경은 사람은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성경이 말하면 그 성경이 옳다라고 말을 해야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내가 자유롭게 결단을 내릴 때에 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게 옳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거스틴주의입니다. 칼빈이 그래서 칼빈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정동수 씨는 칼빈주의 비평 제18쪽에서 주후 200년경에 살았던 터툴리안은 유아 세례에 대해 처음 언급한 기독교인이다. 그는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는 세례나 침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유아 세례를 반박하였다. 여기서 이런 표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세례나 침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 무심코 읽으면 주후 200년경, 즉 3세기 초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100년쯤도 전에 세례 주는 방식과 침례 주는 방식 두 가지가 공존되어 있고, 유아 세례를
거부를 한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가 됩니다.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설명, 충분히 우리가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주 400년까지도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교회 내에 전혀 없었다.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 추종자들은 유아 세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가 영원한 정죄를 수발하는 아담의 원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개념을 창안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이다 라고 할 때 어거스틴의 주장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유는 펠라기우스가 왜 유아 세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지에 대해서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펠라기우스는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자기 생각을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유아 세례는 왜 불필요할까? 원죄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가 없고 유아니까, 젖먹이니까 자범죄도 없습니다. 악한 짓을 생각하고 악한 꾀를 내어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면 이 유아라는 존재는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옥을 왜 갑니까? 죄가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죄를 씻지 못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아, 젖먹이에게는, 혹은 복중에 있는 태아에게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당연히 천국 가야죠. 죄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의미가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논리를 확장하면 이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을 전혀 읽어본 적이 없고, 전도를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몰랐습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이교도들은 불신자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예수 믿을 기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야 맞지 않는가? 이런 식의 다원론주의가 나올 수가 있는 그 근본 원리를 펠라기우스가 제공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논리 체계를 세웠던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펠라기우스의 이 논리 체계에서는 첫째, 원죄가 없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아담과 하와의 개인적 자범죄이지 세계가 정죄를 받았고 그 후손들은 정죄받은 상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로마서 내용은 수정되어야 되는 거죠. 원죄가 없는 걸로. 사람은 죄 없이 태어나는 걸로.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죄인이 되느냐? 성장하면서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착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여서 착한 일만 한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인간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체계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 그거 없이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본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기독교 신앙 체계를 다시 구성하려고 했던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의 논리 체계에 대항하여 성경의 주장을 제시해야 되겠죠. 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원죄.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범하는 죄인이냐 아니냐에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시편에 있는 여러 가지 시들과 로마서와 그리고 성경 전반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다 죄인인 겁니다. 원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원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유아의 구원 문제 그리고 유아 세례의 문제는 전부 이 원죄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죄는 근본 원리입니다. 성경은 원죄를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할 때 펠라기우스는 원죄 없다. 인간은 자기가 선택하여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거다. 인간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응할 뿐이다.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렸다가 천국을 택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주고 지옥을 택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을 주는 그 일밖에는 못하신다라고 하는 게 펠라기우스라면, 어거스틴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원죄를 가르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론으로 점프를 하면 원죄를 씻어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유아는 원죄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입으로 예수를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가 누구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는 이 어린 아이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이 아이는 신자다, 믿는 자다라고 하는 징표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5세기 때로 돌아가서, 그러면 신자라면 당연히 이 아이를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과 삶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양육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모가 신실하다면 이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의 본보기를 가르치고, 이 부모에게 준 은택이 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여 어떤 인생길을 가기 전까지는 부모의 영향력 하에 있으므로 그것을 신뢰하여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어려서 죽었을 때에 천국에 가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발상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침례교인이에요. 그래서 유아세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어거스틴을 무조건 반대한다거나 어거스틴을 유아세례 반대론자로 만들 수는 없어요. 어거스틴이 실제로 5세기 때에 무슨 생각을 했고 왜 유아세례를 옹호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뭘 보호하려고 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의 가르침, 원죄는 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어거스틴은 AD 5세기 때의 용어와 그때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표현 방법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을 대립하면서 어거스틴을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으로 만든 정동수 씨의 이 시도가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